오늘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성화된 삶은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화된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일그러지게 됩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구원과 함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죄의 형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죄의 형상은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고 성화된 삶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어떨 때는 죄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두 형상이 매번 교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는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영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죄는 이러한 영적인 교제를 방해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 심겨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를 위함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의 형상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을 뵙고 또한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설 때 거리낌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성화시키는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됩니다. 그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에서 그 신성한 성품의 목록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 신성한 성품,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이 성품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신성한 성품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결국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해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자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목적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뵐 그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대면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과 마주보게 될 때 그때가 가장 기쁘고 그때가 가장 행복하며 그때가 가장 사랑이 넘치는 만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성령 열매는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나는 무엇을 잘 참는 성격인가? 아니면 잘 못 참는 성격인가? 아마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삶은 방금 위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생각할 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결코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아시며 무한임하신 전능하신 전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어디에서나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또 선하심, 신실하심과 긍휼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늘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죄와 불의에 대해서 완전하고 궁극적인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감히 죄를 심판할 자격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다 보면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 때문에 죄와 불의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간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얼마나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만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속성이 얼마나 명확하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셨습니다. 단순히 경고에 그치지 않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그들에게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에게는 땅에서 유리하는 저주를 내려주십니다. 형제를 죽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응징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죄를 외면하거나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임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죄가 만연한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예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오만한 마음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그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서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교만과 연합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며 심판인 것입니다. 이렇듯 창세기 초반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은 결코 죄를 좌지하지 않으시며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편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하면 그저 한없이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며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심판의 칼과 활을 이미 준비하신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 뒤에 가려져 있는 공의와 거룩함,
그리고 죄에 대한 단호한 진노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즉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납하신 분이 아니라 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북왕국에게는 아수를 통한 멸망을, 남왕국 유다에게는 바벨론을 통한 처절한 파멸을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으로 인해서 죄악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외침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또 여러분,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에서 세례 요한은 청중에게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있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타락 후 에덴 동산에서의 심판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최후의 심판으로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으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어떤 거대한 줄기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향해 당장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마땅하게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구약의 반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전체적인 울림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역하여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만약 이 성경의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오케스트라 교향곡으로 만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두 가지의 웅장한 테마가 끊임없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장엄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죄인인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한없이 오래 참으심, 곧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자비의 멜로디가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오래 참음 가운데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특별히 이 오래 참음의 성품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깊게 흐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오래 참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래 참으셨고 그 오래 참음의 결과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그 오래 참음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러분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목적을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고백 전에 자신을 죄인 중에 죄수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주셨다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이 되게 하심이라고 선포케 하셨습니다. 즉 바울처럼 극악한 죄인에게도 베푸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이후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과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오래 참음은 단순히 나를 위한 인내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 타인을 향한 사랑과 희생에서 비롯된 인내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그분은 죄인 중에 죄수였던 바울까지도 사랑하시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조롱을 기꺼이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맺어야 할 오래 참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즉 타인을 위해 인내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참된 열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참고 인내할 때 자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휴, 내가 참는다 참어, 내가 참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어휴, 너를 위해 참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중심 이동이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오래 참음의 중심이 나였다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물론 이런 중심 이동은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타인을 위한 사랑과 인내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히게 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 참은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타인이, 그 사람이 온전해지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거나 불편한 상황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진정한 온전함이란 그 사람이, 그 타인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뜻 안에서 진정한 성숙과 변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오래 참음은 타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으로 자라나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는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의 글 속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진노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울의 삶과 그 말씀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인내와 덕을 남을 용납하는 행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이처럼 성경에서 이 오래 참음은 인격적인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을 떠난 용서는 여러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처럼 오래 참음은 단순히 그저 이를 악물고 참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겸손과 온유, 긍휼과 자비,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품고 용납하며 용서하는 적극적인 행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듯이 우리 삶의 오래 참음을 항상 두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가짐까지도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래 참음 가운데는 미움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오래 참기는 참되 사랑 없이 미워하며 참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병만 키울 뿐입니다. 5월은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이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가장 오래 참고 품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매일 보고 부딪히고 있는 우리의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인내와 사랑이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녀 양육은 평생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인내하며 사랑으로 품어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사춘기 아이의 이유 없는 반항, 또 잦은 실수, 끊임없는 요구,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르곤 합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의 마음이 애달프기만 합니다. 저도 이제 줄줄이 사탕처럼 사춘기 자녀들을 직면할 때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점점 사춘기 모두가 끝나는 것 같은데 이제 둘째, 셋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긴장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이 사춘기 부모로서 이 국면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봐 왔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특별히 와 닿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진아영 교수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본질 육아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밥 짓기 요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밥을 짓듯이 아이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은 밥을 짓는 과정에 자녀 양육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이 쌀은 바로 우리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밥을 짓기 위해 필요한 물은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를 뜻합니다. 이 물은 너무 많거나 적으면 안 됩니다. 즉 과도한 사랑이나 부족한 관심은 아이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밥을 익히는 불입니다. 이 불은 부모님의 가치관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불을 끊임없이 그리고 적절하게 지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소뚜껑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전기밥솥으로 하니까 밥을 알아서 잘 해주지만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는 솥에 밥을 했습니다. 솥에 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뜸을 들이는 것입니다. 밥이 뜸이 들고 있을 때 솥뚜껑을 자주 열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 설이 거서 여러분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춘기 때에는 이 아이들을 대할 때 마치 밥을 할 때 뜸을 들이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솥뚜껑을 열듯이 열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스스로의 자아를 찾아가고 독립성을 키우는 중요한 뜸들이기 시간입니다. 이때 부모가 조급하게 솥뚜껑, 즉 아이의 삶을 막 이랬다 저랬다 열어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되고 설익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는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인내심과 적절한 유지가 필요한,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금하다고 해서 여러분 아이들의 방문을 활짝 열지 마십시오. 삶을 지나치게 간섭했다가는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녀를 향해 사랑이라는 뜨거운 화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솥뚜껑을 여는 대신에 아이들을 사랑하고 믿어주는 마음으로 사랑과 기도의 불을 계속해서 은근하게 지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 양육을 하면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고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마치 뜸들이듯이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존재였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성품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결과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대신에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아담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의 결과이신 둘째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대신에 오히려 아들의 옷을 벗겨내리십니다. 그리고 못을 박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잔을 용서와 사랑의 잔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거룩한 성화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의 성품이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미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 보면 막 참을 수가 없이 화가 나고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오래 참으신 것처럼 나 또한 그 미워한 사람을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두고 보자라는 이악 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를 기억하시면서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힘쓰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자신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용서받았던 것을 깨달아야만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오래 참음에 열매 맺는 성화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이제는 내 자신이 그 사랑의 본이 되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 삶에서 풍성히 맺어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